금강경 제3장 대승 정종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승 이제 불교에 대승과 소승이 있죠. 대승은 소승은 개인적 해탈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대승은 개인적 해탈을 넘어서 주변에 구제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읽어보시고요. 정종은 바를정자 마르종자. 그래서 바르고 이제 마르종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을 말하는 거죠. 바르고 으뜸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고 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였다, 알렸다. 뭐 그런데 그냥 말씀하셨다 정도 되겠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보살, 제는 모두 제자죠. 모든 보살 마하살. 자, 모든 보살 마하살은, 자, 마하는 원래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보살 마하살은 뭐뭐 마땅히 뭐뭐 하여야 한다. 여시 이와 같이 항복하다. 이제 우리가 뭐 항복하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앞에서 그 어떤 마음에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수련하거나 길들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항복이라는 것을 그냥 항복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마음에 따라서 수련하는 거, 길들이는 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항복한다. 즉 그 마음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수련하는, 이와 같이 마땅히 그 마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련을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에 따라서 수련하여야 한다.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시는 뭐 중국의 루시 요거나 루치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유일체. 자, 우리가 소유하다고 하는 것은 have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직역을 하면 자, 바소자에 바소 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 그러면 있는 바 일체, 있는 바 일체, 있는 모든 것들, 즉 무릇 있는 바는 중생지류, 중생의 유, 종류 육자죠. 종류. 그래서 무릇 있는 일체의 중생의 종류. 그러면 그 종류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약자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보통 약자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약자는 뭐뭐와 같은. 그래서 뭐 영어의 such as 이런 식으로 뭐뭐와 같은. 그러니까 이 앞에 유에 걸려 있는 뭐뭐와 같은 그걸 설명해 주는 말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해보면 자, 무릇 있는 바 일체의 모든 중생의 종류. 근데 어떤 종류냐면 뭐뭐와 같은. 자, 난생 알란자죠. 알란자 알로 태어난 거, 알로 태어난 종류, 그렇죠? 또 약이 또 여기에 걸리죠. 이 유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태생, 태로 태어난 중생, 알로 태어난 중생, 태로 태어난 중생, 그 다음에 약습생, 습기로 태어난 중생, 약화생, 화하여 태어난 중생. 여기는 이제 태어난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태어난 생이 있어요. 자, 화하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 세포 분열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의미하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하는 종류를 이러이러한 종류를 열거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로 태어났거나 태로 태어났거나 습기로 태어났거나 화하여 그러한 태어난 그러한 중생의 무리들. 여기까지 한 번 더 끊어지고요. 또 뒤에 또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생에 관해서 태어난
유형별로 중생을 분류를 했다면 요 이하는 이제 모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크게 불교에서 말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좁은 의미의 색은 뭐냐면 모양, 형상 또는 빛깔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여기서는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종류, 중생의 종류, 중생 중에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약무색,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도 있고. 그러면 중생에는 이것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람만 중생을 보는 거 아니죠. 이 우주 또는 이 지구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중생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약유상, 생각이 있는 것들, 약무상, 생각이 없는 그러한 종류, 그리고 약비, 두 개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약비유상,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자,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것. 근데 이것만 걸린 게 또 비가 또 나와요. 약비유상, 비무상. 그러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중생들의 종류. 그러니까 이거는 요 약 이하는 전부보다 이 지류를 중생의 종류를 하나의 그 생겨남과 그 다음에 모양별로, 그 다음에 형태별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야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는 모두 개자죠. 그러면 개는 뭐냐면 이 앞에 나왔던 중생이죠. 이 모든 중생들을 영은 하여금영, 그 말인데 이제 여기서는 사역의 의미로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런 모든 것들 중생들을 영하게 하겠다, 뭐하게 하겠다, 입. 자, 입은 뭐예요? 들입자죠. 들어갈 입, 들어가게 하겠다. 어떤 것에 들어가게 하겠냐면 무여, 나머지 남을 여자죠. 남은 게 없다. 어디에? 열반에 모두 들어가게 해서 남은 게 없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열반에 다 들어가게 해서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이죠. 쉽게 가면. 그리고 나서 이가 뭐죠? 이는 이제 어떤 행동의 연속 동작이죠. 연속 동작으로 앞에서 얘기했죠. 열반에 모두 들어가게 하고 나서 자, 멸도를 저는 끊어서 해석할게요. 자, 멸은 뭐냐면 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없애는 거는 번뇌죠. 번뇌를 없애서, 자, 도는 이제 우리가 제도라고 밑에는 해석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반야신경에서 도일체 고액, 그렇죠. 모든 인간의 그 괴로움과 그런 것을 깨버리고 해탈시키고, 그 말이죠. 여기서는 저는 그냥 제도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해석을 그냥 해탈시킨다는 의미로 볼게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모든 중생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모두 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번뇌를 없애서 이들을 해탈해서 깨치게 하겠다. 즉 결국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제도하는 거죠. 그런 어떤 깨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시멸도, 이와 같이 멸도, 번뇌를 없애고 깨탈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을 중생을 해탈시키는 거죠. 중생, 아까 나왔죠. 이 개가 중생. 근데 중생의 종류인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중생이냐면 무량. 양은 뭐죠? 숫자죠. 그 양이죠. 어떤 덩어리. 무수. 여기는 수자죠. 셀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세수를 의미하죠. 변두리변, 가장변. 그러니까 변두리가 없다, 경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무한정 넓은, 그러니까 모든 양이라든가 수라든가 그 경계가 없는, 변두리 주변 경계가 없는 그런 모든 중생을 다 포괄하여, 그런 중생들을 포괄하여 번뇌를 없애고 해탈하게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실제로는 없다. 자, 놈자자죠. 실제로는 그렇게 된 자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자? 중생이 득멸도, 중생이
등멸도한 자가 하나도 없다. 즉 앞에서는 내가 모든 이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해서 해탈 멸도를 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무량, 무수, 무변의 중생들을 전부 멸도를 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중생들이 멸도를 얻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다 멸도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멸도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강경에서 쭉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라지은시 씨의 길 없는 길 종교 경험담 이야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라지은시 씨 길 없는 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춤을 출 때 춤을 추면서 춤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들고 발을 들고 왼손 오른발 이렇게 들면서 춤을 춘다. 그 생각을 하면 벌써 뭐야? 어색해지죠. 춤을 출 때는 그냥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맡겨서 춤을 추고 잊어버려야지 일체가 되는 거지. 춤추는 것을 느끼는 나라는 사람과 춤을 추고 있는데 팔 동작, 내 몸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일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아와 나라는 것과 대상이 분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고 그렇게 했지만 멸도해서 이렇게 해탈시켰지만 그 해탈시켰다는 자체 생각까지도 잊어버려야 그게 해탈이 된 거지. 내가 이것을 해탈시켜줬다. 내가 중생들을 해탈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한 순간 뭐예요? 해탈시킨 내가 있고 해탈받은 중생들이 있고 아와 인이 있죠. 여기서 인은 이제 대상이니까 목적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상, 인상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상은 나인 거.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가 되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일진정한 해탈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의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이러한 설법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수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무효열반이라든가 자 보면은 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쭉 보시고요. 육신까지도 없애서 완전히 정적인 상태로 들어간 경지. 이게 이제 열반이고요. 멸도 보면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불생을 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하이고. 자, 하이고는 어찌하자, 써있자, 영고고자죠. 그러니까 어찌 된 바냐면 어찌 이로써 원인이 되냐면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인고 하면 하이고 하면은 이게 의문으로 쓰면 무슨 까닭이십니까? 무슨 이유십니까? 또는 이게 이제 의문문이 아니고 접속사처럼 쓰면 왜냐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왜냐하면 수보리야. 약 이번에 약은 이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만약에 보살이 유아상 자, 보살은 이제 중생과 그 부처님 사이에 있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보살이 나라는 모습 또는 나라고 하는 생각, 인상. 자, 인상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말하죠. 다른 남이라고 하는 그 생각 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중생상. 중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수자상. 내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즉비보살 이런 것을 내가 왜 이제 그렇게 분리되면 안 되냐면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걸 다 분별 없이 잊어버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구별을 안 지어야 되는데 이런 구별을 짓고 벌써 너 나를 분별하고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벌써 보살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즉 보살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 상가에 생각할 거는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 수자상을 이야기했을까? 목숨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욕망이 이 살고 싶은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들이 이 목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욕망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번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자상을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열거하면 말이 안 되죠. 예컨대 인, 중 이건 사람이 관한 거잖아. 나, 너, 무리들. 그런데 갑자기 목숨이 나왔어요. 장수한다는 거. 그래서 이 열거 의미에서는 열거 객체가 동일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왜 갑자기 수자가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이 수자가 이 인간의 존재만큼이나 우리가 이 목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를 많이 여러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근원이 아닌가라고 해서 넣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만 넘어가시고 제4장 묘행분. 자, 묘행무주분. 자, 이건 살주자인데 머무른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이 머무르는 거. 자, 머무림이 없는 그러니까 머무리 없다는 것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묘행, 묘한 행동 또는 묘한 행위, 뭐 여러 가지 실천,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겠죠. 묘행을. 그래서 머무림이 없는, 즉 집착하지 않는 묘행에 관한 그런 부분. 자, 보겠습니다. 부차 다 자꾸 떠나오죠. 부차하면 다시 부자, 뭐 회복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부차는 회복할 복 또는 다시 부. 그러니까 또 버금차. 그러니까 또 부차로 읽으시면 다시 부 버금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 어가 뭐라 그랬죠? 어디에서 그 말이죠. 법에 있어서, 즉 어떤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 마땅히 뭐하는 바가 없다. 소는 뭐하는 바라고 그랬죠? 주는 머무른다 그랬죠. 머문 바가 없어야 하는데, 즉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머무른 바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행어 보시, 그 보시에 있어서 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직역을 하면 보시에 있어서 행을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시를 행하라는 거죠. 보시에 있어서 행위를 한다. 보시를 행하다 그 말이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또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법에 있어서 마땅히 머무른 바가 없이,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행어 보시. 보시에 있어서 행을 한다. 그런 말이니까 행하다. 그냥 어를 안 쓰고 행보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를 쓴 이유가 아마 글자 수 때문에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이른바 부주색 보시. 자, 색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를 해라 그 말이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상, 뭐 빛깔 이런 거였죠.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무주색 보시. 그렇죠? 무주색 보시. 그러면 우리 색성향 미촉법 있었죠. 그러면 또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 걸리잖아요. 색 앞에 이 색이 있고 성향 미촉법 동일한 구조죠. 무주보시, 무주색 보시. 색 대신에 색성향 미촉법. 이 반야신경에도 그대로 나왔었죠. 하나 이르고 이렇게 하고 역부여시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일한 문장 구조예요. 무주색 보시. 하나 색을 넣어서 이렇게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이 무주 성향 미촉법 하나씩 하려면 무주성 보시, 무주향 보시, 무주미 보시, 무주촉 보시, 무주법 보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씩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색을 대표적인 색을 하나 넣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성향 미촉법 요거를 통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무주보시. 문장 군소강이 똑같죠? 무주보시 여기다 색 성향 미촉법. 그래서 색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고, 또 이렇게 하면 성에 이 소리죠. 소리, 향, 냄새, 맛, 그 다음에 감촉, 법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할 것이며, 수보리야 보살 마땅히 여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하여야 된다. 그리고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에 있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땅히 이와 같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렇게 되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 색성향 미적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하이고 똑같죠. 왜냐하면 약보살 만약에 보살이 만약 여기는 만약 뭐죠? 만약에 한다면 보살이 부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시란다면 복덕이 크겠죠. 기복덕 불가사량 그 복덕이 불가사량 그 양을 이 양을 헤아릴 수가 없다. 불가사량 불가는 할 수가 없죠. 사량 그 양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만큼 복덕이 양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부주상 보시를 해야만 그 복덕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수보리야 어이우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것도 직역을 풀어볼게요. 어이우나는 그냥 관역구처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인데 자 어는 어디에 있어서죠. 뜻은 뜻이자죠. 뜻에 있어서 우는 이르다 말하다 그 말이죠. 하는 어찌 그러니까 뜻에 있어서 어찌 이르겠느냐 뜻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풀었으면 뜻에 있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그냥 어이우나 하면 그냥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하나씩 분석을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이 이렇게 문구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보리야 어이후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이면 동쪽이죠. 동쪽의 허공에 가사량부 동쪽 허공을 가사량부 그 양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직역하면 가사량불 그 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가사량부에서 이 불자가 끝에 온 거는 항상 이렇게 문장의 이 경전에 오면 이건 의문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문 이건 중국의 의문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중국의 의문문은 보시면 끝에다가 말을 붙이는 거 있어요. 너 학생이냐? 네 수혜성마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정반 의문문이에요. 정반 의문문. 자, 정반 의문문. 제가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니까. 라오시 라이 뿔라이 그러면 선생님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선생님 라오시 라이 선생님 오신다. 뿔라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연달아 써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예요. 이게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시 라이 뿔라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의문문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장 형태로 여기서 불이 정반 의문문을 만드는 불이 아닌가 싶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경전에 보면 다 의문문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 의문문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허공이 그 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동방허공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양을 불야 이거는 이제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셔 그 말이요. 해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면 불야 그러면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생각하다가 나왔으니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야는 부정의 의문문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냥 이제 야는 단정의 어조사니까 아닙니다. 강하게 아닙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문장 분석한다면 불야 세존이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이우나는 방금 설명드렸고 수보리야 남서북방 아까 동이 나왔죠. 여기 이제 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동을 뺀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자, 그 남서북방의 그 네 개의 그러한 공간 상하 위아래 그 허공 그 비어있는 공간을 가사량부 셀 수가 있느냐 헤아려서 알 수 있겠느냐.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정반 의문문에서 의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사량부 그러면 생각해서 그 양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불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는 단정의 이제 강한 단정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야 그러면 불가능 아니다 부정의 의문인데 불야는 아니옵니다. 강하게 단정짓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편하다는 거죠. 수보리야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자 아까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보시를 하게 되는 그 복덕이 역부여시 앞에 나왔었죠. 반야신경에도 또한 또 역자 다시 붙자죠.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즉 또 그렇다. 이와 같다. 또한 이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보시를 하는 복덕은 이와 같아서 즉 앞에 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쪽에 허공을 셀 수 없고 그다음에 서남북 이쪽에 허공을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허공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큰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이 그 무주상 상을 짓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를 하는 그 복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말이죠. 불가사량 양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와 같아서 생각할 수가 없다. 동서남북의 허공처럼 이런 복덕은 셀 수가 없이 크기 때문에 수보리야 보살은 단은 뭐죠? 다만 그런 말이죠. 마땅히 이와 같이 뭐뭐와 같이 받은 뭐뭐하는 바 가르침 가르침을 받아서 머무른 바와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바와 가르쳐주는 그 가르쳐준 대로 그 머무름과 같이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해라. 상을 짓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는 거예요. 보시라되 상을 지어버리면 그거는 무주상 보시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4장. 자 3장 대승정종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개 영입 무효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무실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제4장 묘행 무주분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우나 동방허공 가사량불 불야 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사량불 불야 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 여소교주.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